아니 학력고사에서도 그냥 아주 낮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뭔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도 매일 막 모이고 뭐 되게 부고 이래야 영광이 된다고 생각. 그럼 작게 보면 영광이 안 됩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영광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 창세기 22장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다 보니까 문맥과 연결 없이 관계없이 본문의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엘 올람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그러면서 사실 시간 때문에 자세히 조금 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모든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검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엘 올람이라고 믿니? 너 정말 죽어도 사는 거 믿어? 그럼 네 아들 죽여봐. 이게 하나님의 그의 이 신앙 고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검증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조금 좋은 분들의 신앙이 좋아지면서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하는 시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거든요. 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시험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문맥과 관련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고린도 10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말씀하면서 앞에 뭐가 나오죠? 그런즉 자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이 창세기 22장 1절이 시작하면서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러잖아요. 그 일 후에를 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으로 가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딱 암송해요. 그걸로 그걸 전체로 그 앞에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풀어가면은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는 단어잖아요.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봅니다. 개정기역에서 좀 그런즉 그랬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쉬운 성경 그러므로 다 그러므로 그런즉이에요. 그렇다면 이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런즉 앞에 있었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를 살피고 그런즉이 나왔는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앞에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첫 마디가 그죠? 그런즉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이 용어를 이 문구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 신자들이
아주 먹고 마시는 작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물론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야기는 그런 직이라는 이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먹는 문제예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앞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까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도 다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가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영광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이 결론이 어디서부터 지금 도출되고 있느냐면은 8장부터 시작이 돼요. 8장 1절부터. 자, 8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한다. 지금 8장 1절부터 10장까지가 지금 우상 제물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바울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실은 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있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에 질문에 대해 이거 어떻게 하지?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책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인생을 내려하고 인생을 누가 만드셨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혼인 문제, 뭐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뭐 우상 제물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문제에 지금 질문해 가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어떤 사회에 있는지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래서 시장에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그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공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광주공원 주변에가 유명한 국밥집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거기 가면은 순댓국들이 이렇게 덮여 있고 뭐 싸져 있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들이 쭉 놔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돼지 머리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저 머릿고기 만들잖아요. 그거 사다가 다 돌로 눌러 가지고 여기서는 먹기 힘든 거죠.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돼지 머리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편육을 만드는데 많이 나와서 주로 거기서 사다가 만들거든요. 근데 이 돼지 머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도 물론 이제 그 순수하게 돼지를 잡아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고사 지냈다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게레타르의 세스코라고 하는 한 분이 이제 에스파뇰 그 학교를 이제 이렇게 학원을 세웠는데 첫 시작에 고사 지내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사 지낼 때 사다가 모르잖아요. 고사 지낸 건 물어보고 사다가 이렇게 고사를 지냈지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 이 도시들에서 특별히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황제 숭배가 많이 했고 우상에게 드려졌었고 그리고 시장에 나왔고 그럴 때 이 고기를 사 먹어야 되냐 안 사 먹어야 되냐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바울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질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 꽤 길게 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미 AD 49년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첫 번째 총회가 열려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단도 총회가 하는데 이런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사도행전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이 우상제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이방인 교회에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고 그리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여기에 수장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격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격 수장이 역할을 했는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이제 전체 회의를 결론 지으면서 지금 최종 결론을 이 야고보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앞에서부터 야고보라는 게 나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 레위기서 11장 이런 게 정부 음식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장 전체가 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금 이 규례대로라면은 우리 돼지고기 못 먹지요. 몸에 좋은 짱어도 못 먹고 미꾸라지도 못 먹고 다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져 이미 이제 구약에서부터 모세 시대부터 쭉 지켜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교.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 음식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금해야 될 게 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우상숭배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시 어른이. 그래서 29절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 결론이에요. 이게 19장 쪽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말리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우상 제물 먹지 않고 스스로 상게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피멍 이런 거 상가하면 잘 될 거다. 그러니 평안을 원하면서 이제 이 회의 마무리를 짓고 그걸 이제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울이 이 회의에 참석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올렸고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우상 제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논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상 제물이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지금 보는 이 부분, 이거는 이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본 적 있죠. 한국에서. 저걸 뭐라고 객기밥이라고 그럽니다. 객기밥. 이게 안 믿는 분들이, 죽은 객사한 사람들이 이상을 떠들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굿이나 모든 제사 끝나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달래고 이제 먹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객급박인데요. 저런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누님 등에 업혀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이제 사형제가 다 목사고 누님 두 분이 다 권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아주 골수 이제 유교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녀들의 전도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임원도 하고 이러면서 자랐지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 저런 게 있으면 저 웬 떡이냐 그리고 집어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배웠던 들이 디모데서 4장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때에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주신 음식은 모든 게 다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이건 뭐 그냥 음식이다 생각을 한 거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바울이 가르친 디모데전서에서 다 이런 가르친 말씀들 아닙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먹는데, 만약에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교인이 제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험 들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거 먹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음식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기도로 이미 주께서 주는 음식들은 다 깨끗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건 안 되죠. 저건 우상적으로 드렸던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두가 다 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 없죠. 그런데 견해들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잖아요. 두 견해가 지금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견해가 다른 견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지금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래서 지금 8장 1절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지식? 저 우상제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전범년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목석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별이에요. 별을 섬기고 다 모슬렘은 다 초생달이죠. 다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죠. 만드시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오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데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거나 먹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우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들여주지 않는 음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들여줬던 것이니까 꽁꽁이도 무슨 문제가 있냐. 아무것도 문제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먹게 되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들이 저분들 다 먹는데 나도 먹고 하면서도 먹게 됐죠. 양심을 꺼림칙하면서 먹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여기 그 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야, 이거 우상 제물이냐? 묻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양심에 거스르면 죄가 되니까. 이 양심이 아닙니다. 근데 먹으면 이 죄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 지식은 이 지식에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져서 죄가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이게 이제 성경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먹는 거 보고 지식이 있다고 그들이 그냥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냥 딱 먹으니까 저희들 먹는데 먹으니까 양심에 거리끼면서 먹음으로 해서 그러니 묻지 말고 아예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알면서 이 습관이 있고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죄가 된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하는. 여기서 지식은 왜 교만하게 하는 거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지식이 있다고 딱 내가 자유인데 내가 권리가 있고 그래 권리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너의 그런 교만함으로 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이 무너진다면은 네가 안다고 생각해 사실은 너 모르는 거야.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좀 교만해가
먹어도 힘주고 또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배려해 좀 상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 너는 진짜 중요한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보세요. 고린도 8장.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희의 자유, 먹을 자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희 총신에 옛날에 미국 가나베 교수님, 미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와서 총신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슬링가에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서 담배도 피우시고 이렇게 그들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슬링가에서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마약하고 뭐 이런 사람 전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담배도 피우고 이러시거든요. 자유 있어요. 알아요. 그분이 이런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들이. 그러나 한국 문화에 왔으니까 한국의 신앙에 맞추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나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만약 담배를 피워봤어요. 여러분 저 강단에 2개 놔두시겠어요? 자유인데 이런 거거든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조심해야 되고, 지식이 있네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냥 내가 그러니까 목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저 가게 앞에서 이렇게 상국은 상 내놓고 바깥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 잔이 소주 맥주 잔이에요. 잔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노란 에로에 가면은 잉카콜라 노랗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란 음료 있잖아요. 만약 그런 걸 따라서 둘이 이제 마시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 믿는 교인 지나가다 뭐라 그러겠어요? 잔이 맥주 잔이니까. 목사님들이 맥주 마시고 있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시험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요. 목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지 마. 이해되십니까? 그 담력을 얻어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들 자유와 나는 자유에도 권리 있어. 먹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 아니냐. 그런데 그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지금 우상의 재물에는 우리가 다 지식인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야. 뭘 해야 돼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의 내용들이 10조밖에 안 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아. 바울이 어떤 신앙인지 아시죠? 바울이 위대한 점 이런 점이죠. 만약에 음식 때문에 이 고기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시종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무엇 때문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지.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권리 있어요. 우리 권리를 내려놔야 난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지금 계속 8장부터 이어져가는 이야기라 그랬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에 잠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 당연히 권리 있어.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싹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잖아요. 당연히 교인들이 주는 당연한 권리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권리 쓰지 않겠다는 거지. 먹고 마실 권리, 아내와 함께 가정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나와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낸다. 이거 권리 포기라고 그러지. 바울의 권리 포기. 거기 음식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게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나 그거 내 먹는 권리 내려놓을 거야. 내 자유 내려놓을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입니까? 우상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권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 내 권리대로 하는데 나 자유 있는데 내가 뭐 무슨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일을 또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잖아. 하물며 우리 일가마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에 장악이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전도 잘하는 분들 여기는 그러잖아요. 가게 가서 계속 그 가게 전도하려고 과일 가게 가서 늘 어떤 거 사요? 골라서 사는데 이분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당연히 가게 가서 좋은 거 살 권리가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안 좋은 거 그냥.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 당연한 권리 내려놓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범사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악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교회 안에서 다 권리 있어. 목사가 자꾸 자기 권리를 내세우려고 그래. 왜 교회가 어려움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사가 자꾸 자기 권리 찾아. 권리를 내려놓으면 교인들과 문제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는다는 희생하는 것이니까. 자녀들 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권리를 내려놨거든요. 다 희생이에요. 교회나 중직자들이 권리 내려놓으면 교회가 평안해지죠. 아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에요. 권리를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이야기 쭉 이런 이야기 권리 쭉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내 마땅한 권리, 마땅한 자유. 그러면은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식, 권리, 내가 당연한 권리를 다 알고 있어.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나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 보고 내려오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끊임없이 비우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뒤에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식 있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치는 자, 목사가 지식이 있으면 거치는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 나와 같이 모든 이름을 기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해서 그들로 후원에 이르더라. 나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권리 포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하면서 살면서 영광 돌려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뭔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낙심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다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다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인지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자로서 참된 신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겠습니다.